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벽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으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을 만나거든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식사 후에 먹는 맛있는 디저트라고 불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디저트는요 되게 단 것이죠. 그런데 그 디저트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저트에는요 우리가 씹을 때마다 또는 마실 때마다 또는 먹을 때마다 달콤한 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시험에 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두 번쯤은 시험에 접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졌을 때 그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그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또는 극복하고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담대함을 가진 녀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피니 목사님이 그래요? 하지만 정말 그 시험에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마귀의 존재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시험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또 뭐 돈에게 유혹을 받고 또는 명예와 권력에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저런 일 절대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시험에 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시험이 찾아올 때 또는 유혹이 찾아올 때 먼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험을 만날 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시험을 보통 당하느냐?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때입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때,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 또 친한 친구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있죠. 어느 때 시험을 당할 수 있느냐, 어느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또는 유혹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스피리추얼 하이 또는 이모셔널 하이에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들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때 시험에 빠지기 쉬우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고립시키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이 바를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술 좋아하는 사람이 바 같은 데 안 가는 것,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피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그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언제나 그 유혹과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은요, 얼마 동안 그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무자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놀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것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짠가 가짠가, 믿음이 얼마나 굳센가 안 약한가,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언제나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4장 1절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그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왜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그 결과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건 좋지 않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유혹이라든지 시험은 우리에게 퀘스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답은 뭐냐? 우리의 그 시험에 대한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반응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그걸 극복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또는 광야의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숙한 제자도, 성숙한 신앙에 대한 신학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거는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하와가 3가지 시험을 뱀에게 받죠.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3가지 영역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3가지 유혹이랄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험이 찾아올 때뿐만이 아니죠. 언제나 주님 가까이서 아니면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그 지혜롭게 시험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 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리 물잔을 들어서 질문을 회중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펌프를 사용해서 그 공기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이 컵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컵이 깨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것을 들으신 다음에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물잔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요, 여기 물을 부으면 됩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공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있죠?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충만케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없이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멍청한 녀석이 아닙니다.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약삭빠른 존재입니다. 스마트한 존재입니다. 아주 슈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말씀을 하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다른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세 가지 다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암송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상고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마귀와 타협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디스커션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했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토론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있죠? 저 낚시질 여러 번 다녀봤지만요, 잘 못 잡습니다. 때로는 잡습니다. 때로는 멍청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낚시 그 미끼가 있죠, 베이트가 있죠. 그런데 그걸 무는 물고기만 잡힙니다. 그런데 그 낚시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를 먹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됩니다,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든지 시험이 찾아올 때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또는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여유를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let your yes be yes, let your no be no. 그렇다, 아니다 라고 분명한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죠? 그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유혹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노크를 할 것입니다. 가슴의 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마음속에 누가 사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 대신 내가 그 마음속에 산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하도록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 살던 사람이 이제 나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의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서 두드린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랄까, 시험, temptation or trial, 이거는요 뭐냐?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할까가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